기쁘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렸던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태어나신 기쁜 날이죠.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즐겁게 보내야 하는 날이 성탄절인데 우리가 왜 즐거워해야 하는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데 그러면 주님의 태어나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하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이 땅에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태어나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이죠.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은 약혼하고 바로 결혼하지를 않습니다. 약혼식을 하고 남편은 아내랑 살 집을 짓습니다. 그 기간은 정확히 모릅니다. 남편도 모르죠. 남편의 아버지가 남편이 집을 짓는 것을 보고 이제 결혼해서 아내랑 살아도 되겠다 생각하고 말하는 날이 바로 결혼할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약혼은 하지만 결혼식은 언제 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통은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1년 정도 되는 기간에 남편은 집을 지으고 결혼 준비를 하지만 아내 또한 결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우리는 믿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요셉 또한 그 잉태된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9절을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의롭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정의를 위한 의기가 있다라고 나오는 건데 의롭다는 것은 옳은 것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지켜 행할 옳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끝까지 지켜 행하는 것을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마리아를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면 성경에는 돌로 죽여야 합니다.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요셉이 의롭다면 성경 말씀대로 마리아를 죽여야 하는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을 취소하려 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행하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향한 사랑과 배려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돌로 죽여야 하지만 죽이지 못하고 결혼을 취소함으로 마리아가 잉태한 자녀를 살리려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생각과 행위를 성경은 의롭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요셉은 마리아의 잘못대로 심판하지 않고 살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지금 요셉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이 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심판이 아니라 용서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율법에 따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값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했으면 부모들은 그 잘못을 알려주고 혼을 냅니다. 혼을 내면서 잘못했다는 말을 하게 하죠. 잘못했지, 뭐 잘못했어, 다음부터 그럴 거야? 이러한 말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을 계속 지적해서 너는 나쁜 아이야, 너는 못된 아이야 라는 것을 심겨주려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잘못했다는 말을 요구하는 것은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잘못했어도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자녀들의 잘못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 위하여 그래서 다시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 잘못에 대해 인정하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용서하시는 마음입니다. 빨리 용서해서 빨리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셨을 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행하는 여러 죄들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죄로 인해 상한 우리 마음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먼저 부모한테 혼날까봐 또는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까봐 마음이 두렵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것 하나 못할까? 나는 왜 이런 잘못을 했을까? 나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잘못만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예로 들어보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걱정하는 것은 두 가지이죠.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리고 엄마가 나에게 실망할까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용서는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너가 이러한 잘못을 했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가 이러한 잘못을 했어도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하심이 이러한 의미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지 않고 잘못하는 나에 대해서 주님이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 상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여전히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안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함께 하자 하십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이죠.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상한 심령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이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와 함께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도 우리 안에 죄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 우리 죄값을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십니다. 그로 인해 성령님을 보내셔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임마누엘의 뜻을 좀 더 알려면 이 말씀이 쓰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기 나오는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때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남유다를 공격하려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들이 공격해도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은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 나라들이 너희를 공격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에 대한 증거를 어떤 것이든 말해봐라. 내가 어떤 것이든 증거를 보여주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에 아하스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사야 7장 12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씀만 보면은 거룩한 표현 같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나라이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이 더 의지가 되고 현실적으로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보다 불신의 말입니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 저를 지켜주고 보호했습니까? 말만 사랑한다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말만 지켜준다 하면서 매번 힘들고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믿고 의지하는 게 더 빠를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불만과 투정은 우리도 하나님에게 흔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지켜준다고 말씀하셨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대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말이죠. 이런 불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13절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말만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남들 다 하는 건 나만 못해. 이럴 때 이런 말을 자녀가 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몰라주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기보다는 마음이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갈게. 내가 너에게 가서 너를 위해 너의 죽음과 죗값을 내가 모두 대신할게.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킨다는 것을 내가 증명할게. 이것이 임마누엘의 뜻이고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고 구원하시어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셨고 성령님 안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깨달으시어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